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보니 곳에 주의 나를 정케 하세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열두가 누구 앞에? 주 앞에 찬양한 사랑하는 우리 교한 교우들 힘내세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예수님 우리 2층도 우리 성가대도 우리 유아실도 개하시니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대시고 찬양해 볼까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이시죠?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사랑한다 형녀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 전성에 가는 길 힘들어도 힘내셔야 돼요. 내 축복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괜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2층도 힘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길이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른 눈물 내 이름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괜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병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으니. 내 일이 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바라볼 때 그가 드리시죠. 그가 드리시죠.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가슴을 손대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던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말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나다. 말라기 1장에도 보니까 야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상처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말에 상처받고 절망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질병 때문에 심히 내가 괴롭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시가지 말고 우리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연약한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상처 입은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해결할 것 해결하시고 치료할 것 치료하소서. 오늘 이렇게 상부예배 나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날해 주시옵소서. 또 사부예배도 하나님 나올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녁예배 나올 성도들에게도 주여 은혜 주시고 유치부 예배, 지금 교회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하나님 예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시에서 우리 귀한 청년 예배도 하나님 복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할 것 치료하시고 해결할 것 해결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운행하시면 됩니다. 치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세요. 가슴에 손대시고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나 좀 새롭게 하세요. 만져주세요. 바람 시들이 내 영 살리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임하세요. 임하소서. 2층도 성령아 우리 성가대도 우아실도 두 손들처럼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세요. 임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뭐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임하소서. 성령아, 어디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에 손 대시고,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해결하소서. 정복하소서.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나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저는 오늘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쁘장하게 생긴 처녀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자리에 다 앉아 있고, 또 몇 사람은 더 서 있고, 자기도 이제 서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방귀를 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보니까 이게 방귀를 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언제 끼면 좋겠는가 아주 참고 있는데, 도대체 참아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운명이 마지막에 뭡니까? 빠바밤 빵. 그렇잖아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탁 들리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순간에 빠바밤 빵 터질 때 그냥 빵 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작전이 성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니까 실패가 됐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 알고 봤더니만은 이어폰을 꼈던 거예요.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에서 보니까 자기만 듣고 자기만 들었으니까 당연하게 자기 속에서 빠바방 빵 터졌으니까 방귀를 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작전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섭리하신 작전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야야 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가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다. 처녀가 있다. 그에게 찾아가라 라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가브리엘이.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리 마리아란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 동명이인들이 많은 것처럼 그 마리아란 이름이 여럿이 있지만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남 같은 큰 동네가 아니고 조그마한 동리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고 누가 손님이 왔고 또 저 집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다 꿰고 있는 그 조그마한 동네 마을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곧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의 산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처녀에게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 아들을 알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야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달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자 보십시오. 이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바꿔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주여 계집종연이 곧 사내놈이오니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유대 나라에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약혼과 정혼과 결혼의 제도가 있는데 첫째로 그 약혼이라는 것이 뭐냐? 유대 나라의 그런 그 약혼과 정혼과 결혼의 제도는 약혼은 신랑 신부 아버지가 사이에서 협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초등학교 때 보니까 아주 그냥 딸이 참 이뻐요. 또 아주 이 모습마가 참 아주 규감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딸 보러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친구들 사이에 이 사람아, 자네 딸 나중에 우리 집 며느라이로 주게, 우리 서로 간에 약속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도 그렇죠.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딸 좀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랑 신부 아버지 사이에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 신부 당사자는 맞선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다시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약혼이라 말해요. 약혼. 그러니까 신랑 신부 사이에 어렸을 때, 그냥 아이들이 어렸을 때 12세 이하 때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혼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약혼을 다시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정혼이 성립이 되면은 결혼한 것으로 알고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 시기가 15세에서 18세입니다. 근데 요즘은 24세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15세에서 18세가 결혼 정년기예요. 정년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는 결혼과도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곧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을 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이가 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전이 무서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요셉이 아주 두려웠던 거예요. 저 여자는 사람 잡아먹을 여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뭐하고 자요? 끊고 자요. 여러분, 저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나는 저 여자 손도 안 잡아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야, 요셉아, 내 아내, 누구의 아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누구 아내? 내 아내. 내 아내.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건 지금 결혼이 아니고 정혼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혼한 처녀에게 정혼했다. 그러니까 정혼이란 말은 뭐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과 같다 그 말이에요. 결혼과. 그래서 뭐예요?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럼 자, 유대의 그런 그 결혼 제도에 보니까 아까 약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약혼을.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은 정혼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그 집의 풍습을 또 알아야겠죠. 또 그 집의 가문에 대한 것을 또 알아야겠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정혼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올리는 예식. 자,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약혼과 정혼과 결혼에 대한 것을 한번 옆 사람께 설명을 해주세요. 시작. 됐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약혼과 정혼과 결혼에 대한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 자, 처녀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결혼 처녀 총각들이 만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또 아이도 낳고 또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우리가 꿈을 우리가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정혼한 처녀에게 이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처녀에게 죽으란 말이에요. 마치 성경에서 보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다. 아까 그랬죠? 약혼은 무엇을 전제한다 그랬죠? 그렇죠. 정혼과 결혼을 전제한. 그래서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관하게 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요. 그들을 뭘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자, 보십시오. 자,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둘 다 쳐 죽이라. 자, 그 아내를, 그러니까 이 약혼에도 아내와 같은 어떤 결혼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그는 인생이 완전히 쪽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말씀 보니까 요셉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막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과 아주 잘생기고 인품도 있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와 같습니다. 왜 인사하는 거 보니까 귀와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주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결혼도 못 해보고 보십시오. 이거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쩐 일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가 어땠습니까? 야, 너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란 뭐예요? 어떤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마리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왜?
이제는 친정에서 어떻게 행동거지를 했기 때문에도 그러니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친구들을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쫓난 거예요. 인생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말하기를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께 내가 보냄받았다. 야 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야 아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근데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은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란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축복받고 좋은 것인데 네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너를 통해서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내와 같이 내가 잠자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제는 곧 있으면 내가 결혼할 그런 예식을 올리고 합방을 할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사내와 같이 잠자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야 너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이미 6달이가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3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어땠습니까? 그 3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하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마치 우리가 3인칭으로 여기지 말고 1인칭으로 주여 병렬에게 말씀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리이다 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내십시다. 누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여 병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좀 내 몸을 좀 쓰고 싶다. 내 은사를 좀 쓰고 싶다. 내 시간을 좀 쓰고 싶다. 내 물질을 내가 쓰고 싶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병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자 잠깐만요. 다 병렬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병렬은 저의 이름이니까 시작.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좀 쓰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사가 좋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혹자는 말하기를 교사 좀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학생들과 씨름합니다. 근데 또 주일날 또 봉사하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역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부와 2부 때도 했으니까 3부 때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란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앉으세요. 네. 자 그런데 자 보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편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시면 자 안수사님 일어나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안 드신다고 말이요. 그럼 내가 다음에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우리 김영환 수사님 시켜 안 시켜? 안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다고 말이요. 왜? 나도 인격자인데 괜히 해가지고 전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서로 간에 얼마나 관계가 끄끄러울까. 마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 좀 순종 좀 해라. 그럼 아멘 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요즘 성경이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다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다 우아래 이렇게 읽어요. 우리 오늘 젊은 학생들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이브 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 아시죠? 옛날 성경자 목사님처럼 예수 믿은 지금 간 믿어가지고 잘 몰라요. 당연하게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쯤 되신 분들은 15년 이상쯤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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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 아멘, 아멘. 근데 요즘은 다 하루 내가 노멘 주께서 말 노멘 난 절대 안 들어. 노멘 옆 사람까지 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전예습사 아멘. 전집사도 이거 있었나? 이거 있었어? 그래?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게 있었네. 그래서 애가 또 셋이에요. 얼마 안 났어요. 보세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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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요즘은 노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없어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좀 헌신 좀 해. 그러니 도대체 부탁을 할 수가 있어야지. 주님이 야 김집사 너 가서 누구 전도 좀 해라. 주님 못 가요. 그럼 주님이 쓰시겠어요? 옆 사람과 있어서 아 그렇군요. 아니 그게 하시오. 자, 옆 사람과 있어서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저 앞에 순종하는 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 너 하나님의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럼 마치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야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치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뭐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죠.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26절의 말씀 보니까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야, 너 다윗의 son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알고 그럼 찾아올 때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신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보십시오. 신명기 그런 거 2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처녀가 만약에 그런 임신할 경우에 처녀가 만약에 통간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랬죠? 돌에 맞아 죽는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처녀가 만약에 그런 다른 남자와 같이 통간하게 되면은 그들은 둘을 데려다가 그가 어땠습니까? 통간하게 되면은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그들을 둘 다 성음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뭘로 쳐 죽이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뭐 하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쳐 죽임을 당했던가요?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은혜가 있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리로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어느 때까지 지키시느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따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목사님, 제가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 마치 보십시오. 파혼하지 않고 세 번째로 보니까 형통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거 보십시오. 파혼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청혼했지만은 가만히 뭐하고자 하여? 끊고자 하여. 끊고자 했지만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끊지 않고 예수님을 탄생케 했지만은 또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하고, 그 마리아는 그냥 순간에 그 가정이 깨졌나요? 그렇지 않고 예수의 동생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야, 누구 좀 신방 좀 가라. 누구 좀 이렇게 좀 해라. 너 몸 좀 써라. 너 시간 좀 들여라. 내 물질도 하나님께 좀 쏟아내라. 그때마다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가요, 안 해요. 내가 미쳤습니까? 아니 아무개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사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병신된 내가 왜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2층도 아멘. 왜 출장 갔어요? 아멘이. 유아실도 우리 아멘 들리지 않지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방송실도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여, 야 성령께서 너 이것 좀 봉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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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만약에 난 못해요, 난 절대 못해요, 이게 죽음 아닙니까? 내 가문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보십시오.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마리아처럼 주여 나도 쓰시옵소서. 위기가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여 다른 사람보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나의 재능도 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써주시고, 찬양나라 봉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도 써주시고, 부엌에서 일하신 분도 써주시고, 안내하신 분들, 차량하신 분들, 또 모든 우리 스태프들 하나님 계속적으로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지 못한 우리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여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 좀 써주세요.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야 내가 너 시간 좀 쓰고 싶다. 너 몸 좀 내가 쓰고 싶다. 너 재능을 내가 좀 쓰고 싶다. 너 물질을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럼 마리아처럼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힘드시죠? 그러나 마리아 보십시오. 순종했더니만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그의 가정이 무너졌던가요? 아닙니다.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예수의 동생을 낳았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 모두도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쓰시옵소서. 재능을 쓰시옵소서. 우리의 몸 쓰시고 마음 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